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명예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338장 찬양하겠습니다. 338장 찬양하시고 김예원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일, 모든 장소, 모든 시간, 모든 물질을 통하여 결국 복음이 복음되게 하시는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가장 먼저 우리의 정체성에 분명한 확신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사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시지 못하시며
잠잠히 살아가시며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 언약하신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참된 감사가 흘러넘쳐나는 이 예배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흑암이 완전히 무릎 꿇는 능력의 예배의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화라는 분명한 인생 여정 가운데 오늘의 현장을 허락하사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과정 가운데 나를 철저히 인도해 가시는 아버지, 강단을 통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말씀 들고 서시는 목사님께 오력으로 충만케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새 은혜로 복음 전하시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전 인생은 캠프의 여정입니다.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이유를 보게 하시어 우리의 생각의 수준대로가 아닌 하나님 말씀이 기준되어 모든 장소, 모든 사건, 모든 사람을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영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절대 불가능입니다. 끊임없이 근본 불신앙 상태로 되돌아가는 너무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 이상 흑암 문화에 종살이하는 흐름에서 세상 문화를 복음의 문화로 정복하는 축복의 흐름 속에 거하게 하옵소서.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언약의 여정임을 알고 오직 전도, 선교, 제자, 후대가 우리 인생의 방향과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후대들이 있습니다. 영적 무지 속에 빠져 창조 원리를 전부 간과한 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눈에 보여지는 크고 화려한 육신을 따라 살게 만들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전부 다른 싸움에 빠져있는 이 비참한 영적 현실 가운데 담대히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는 나시린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금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자로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문을 따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증인들로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후대가 앞으로 걸어갈 여정 속에서 지금보다 더 큰 어려움, 위기, 문제, 갈등이 있습니다. 또 홀로 외롭다고 여겨지는 그 시간 가운데 잠잠히 하나님의 시선 앞에 머무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나를 넘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어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발의 등으로 삼아 걸어가는 모든 성도님들과 후대들 되게 하옵소서. 다른 복음, 틀린 복음, 희미한 복음, 섞인 복음이 아닌 원색적인 정확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 날마다 순간마다 생명수가 되어 답을 몰라 방황하는 오직 복음만이 시급한 현장으로 우리의 시선과 발걸음이 향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교회를 세우는 성전운동의 주역으로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도가 필요한 많은 현장들이 있습니다. 또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또 이 시간 흩어져서 예배하는 현장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관심과 도움의 손길 이전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여지는 이 시간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6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96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우리 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자, 오늘 70일가입니다. 복음 가진 자의 유형이다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조금 복음 가진 자의 유형 이렇게 하니까 약간 좀 제가 볼 때는요, 제목이 조금 수정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스스로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파고 들어가 보면 그 사람들 속에 몇 가지 유형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 나름대로 사람마다 어떤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유가 있는데 이런 한 세 가지 유형을 우리가 좀 유념을 해야 된다. 좀 이렇게 좀 조심해야 된다 하는 그런 세 가지 유형입니다. 하나는 이제 첫 번째는 어떤 우리가 그냥 습관성 그냥 교회를 다녀왔고 심지어 우리 모태신앙자들 이런 경우가 많죠. 우리 가정이 옛날부터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뭐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나중에 당연히 교회를 다닙니다. 그죠? 습관성이 일종의 뭐 생활이랄까요? 근데 이제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모태신앙이거나 어릴 때부터 교회를 부모님과 함께 그냥 아무런 그 필터링 없이 다닌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니까 그만큼 많은 그 영적 배경이 있다는 거죠.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니까 이게 신앙생활이 다 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게 끝입니다. 그냥. 이런 경우가 이걸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제가 부교육자 때 그때가 목사가 아니었죠. 그때 다락방을 했는 적이 있었는데요. 이 고신척에 굉장히 집안이 고신척 4대 생활을 했다는 집안 중직자 가정입니다. 가정인데 그 가정에 제가 자녀가 굉장히 좀 이렇게 흔들리고 막 이렇게 좀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제가 들어가니까 그 아버지가 굉장히 좀 못마땅한 겁니다. 그 부모님 중에 어머니가 저보고 좀 다락방을 해달라 애한테 그래가지고 했는데 아버지는 굉장히 좀 못마땅한 거예요. 왜 못마땅하냐? 자기가 자그마치 자기는요 고신척에 4대 신앙자 가정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 신앙적으로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집에 와서 아이를 이렇게 케어를 해주니까 뭔가 불만인 것 같아요. 근데 왜냐니까 얘가 지금 막 시달리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희한하죠. 근데 그걸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 사람이 그게 이제 이 끊기지가 않은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요, 우리 집은 4대째 생활을 하는 집안이다 하는 이게요, 내가 볼 때 복음보다는 한 100배, 1000배, 10,000배 더 이렇게 확실한 거 있죠. 그게 참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 흔히 종교인들이 이제 이런 유형들이 많은데 또 하나는 어떤 자기 필요. 우리가 사람들은 안 그렇습니까? 누구나 예수를 믿을 때 저도 그랬고요. 뭔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내가 아릴 것도 있고,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내가 뭔가 응답을 제대로 받아야겠다는 그런 우리 동기가 다 있죠. 일종의 동기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동기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게 다니까 문제죠. 이걸 넘어서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도 항상 하나님께 뭐를 달라 이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 이걸 넘어서는 그 다음 것을 이제 제대로 모르고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유형이 이제 관계입니다. 관계. 인간관계죠, 주로. 어떤 집단, 약간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신앙생활 하는 이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사실은 다 중요한데 이게 틀린 게 아니고, 근데 이것만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모든 동기가 되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도 보니까 가수 한 명이 음주운전하고 지금 난리 아니습니까? 그럼 하여튼 언제는 그 사람이 다락방에다 했다가 또 최근에는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니까 그 사람 다락방 아니다 이러고 다락방이면 어떻고 다락방 아니면 어떻고 저는요 그 사람이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이 목사님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니까 이 사람이 우리 집단에 쉽게 우리 단체에 있다. 이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오늘도 난 몰랐는데 유럽에서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했다는데 유럽에 있었으면 나는 전혀 몰랐거든요. 그 사람들 왜 그러지?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 옛날에 우리 박주영 축구 선수 그죠? 얘가 우리 다락방 단체에 있다 그렇게 자랑 안 했습니까? 지금은 온데간데 없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내가 볼 때는요. 지금 복음 아닙니다. 그게 복음 아니고 그게 속이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 가진 자의 유형이라 할 때 우리가 복음을 안다는 것. 이 복음은 진짜 뭐냐? 이 중요하죠. 이 복음은 늘 이야기하지만 복음은요. 이 자체 글자 안에 다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된 소식이다. 제가 늘 말을 합니까? 만약에 목이 마르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가요 아무리 좋은 음료수를 줘도 그 사람은 복음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무리 이야기해주고 그리스도를 아무리 줘도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데 그 그리스도가 복음이 될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은 뭐냐니까 지식적으로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고 영적 상태를 모르는 사람에게는요, 영적 상태에 눈이 안 열리는 사람은 아무리 복음을 이야기해도 그냥 내가 볼 때는 아까이죠. 그리스도? 혹시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혹시나 응답받을까 하는 사람들 그 동기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복음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지금. 또 이런 가르침도 너무 많고.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음을 안다는 것이 뭐냐? 이 복음을 알기 위해서는 눈부터 열려야 됩니다. 왜 나에게 복음을 하나님이 주셨는가? 왜 나에게 지금 복음이 필요한가? 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가? 왜 그리스도가 정말로 나를 위해서 3일 만에 부활을 하셔야 되는가? 바울은 복음 전하러 가서 항상 뭡니까? 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왜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되는가에 대해서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을 했다. 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면 그 다음에 이제 응답이라는 게 옵니다. 응답은 많이 있죠. 응답은 눈에 보이는 응답도 있지만 우리 흔히 말하는 외적 응답도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내적인 응답도 참 많아요. 성도들이 보면요, 어느 날 복음을 깨닫고 내가 인생이 옛날에 굉장히 우울했는데 어느 날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칩니다. 내가 받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응답받는 거 없는데, 눈에 보이는 것도 별로 없는데, 근데 내 마음속에 확신이 생기고 내 마음속에 뭡니까? 참 기쁨이 생기고 그렇게 하면서,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보면 이렇게 우리 단체도 이렇게 보면요, 복음 운동할 때 보면 저는 옛날부터 그게 보이더라고요. 뭐냐니까 이 목사님들이 모이시면요, 아주 큰 교회 목사님들이 굉장히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 눈에는 그렇게 안 보여요. 저는 우리 단체가 그나마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받는 이유는 아무런 응답 없는데,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 한 분 있는데요. 이 목사님은 저 대구 지역에 계시는 분인데, 근데 다락방을 한 지가 벌써 수십 년 된 사람인데, 근데요,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성장을 안 해요. 그래 이분이 보니까 처음에는 막 교회를 성장시키겠다고 다락방 운동에 참여를 했는데, 이제는 내가 보니까 이분은요, 그냥 복음이 좋아서 막 따라가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그런 분들 때문에 우리 단체가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런 분들 많거든요. 정말로 교회에 제대로 응답도 못 받고, 뭔가 제대로 성장도 안 하는데, 근데 그분은 뭐냐니까, 복음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그냥 그 복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우리 교회가 성장이 안 되어도 나는 이 복음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분들 때문에 저는요, 우리 단체도 그래도 하나님이 쓰신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많은 목사님들은 제 생각하고 반대로 생각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막 복음운동 열심히 하고 뭔가 부흥하고 뭐 정말 우리 제자 많이 키우고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단체를 쓴다고 하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그래요. 그런데 이 응답이라는 게 뭐냐니까 물론 눈에 보이는 응답도 응답입니다. 응답이지만 눈에 안 보이는요 우리 내적으로 일어나는 많은 보이지 않는 응답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그 다음에 응답을 받는 겁니다. 응답을 받는 거죠.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이번 달 강단 말씀처럼요 내가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이게 뭡니까? 구별된 것이더라. 그래서 제가 이제 돌아오는 주에 제가 설교할 내용들인데요. 그게 이런 겁니다.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다, 성물이다. 그게 이제 돌아오는 주에 우리가 설교할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저도 생각 그랬어요. 저도 제가 어려움을 딱 당해가지고 뭡니까? 정말로 바닥까지 딱 내려가니까 어느 날 내가 복음 딱 깨닫고 내가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뭐냐니까요. 그때 참 내 마음속에 원통하게 있어요. 그 두 가지인데 한 개는 내가 복음 모르고 살았던 과거에 내가 영적으로 저주 가운데 살았는데 왜 내가 그걸 몰랐던가. 이제 내 무지에 대해서 너무너무 이렇게 참 한탄스럽고 너무 원통하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우리 가문에도 조상 가운데 그 누군가가 복음 깨닫고 뭔가 기도하고 하는 이런 영적 어떤 뭡니까? 이런 어떤 흐름이 있었다면 뭔가 이런 저주가 내한테 가지는 않았겠죠. 내가 누구를 원망하는 게 아니고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프고 원통해요. 제가 복음 깨달으니까 그게 한계가 되어지고 일종의 영적인 원통함인데요. 두 번째는 뭐냐니까 내가 복음을 몰라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많은 것들을 내가 잃어버렸다는 거. 난 그게 너무 이렇게 원통해요. 그거는 이제 육신적인 원통함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돈이나 건강이나 뭐 많은 중간의 것들요. 내가 복음 몰라가지고 다 놓쳐버리고 어느 날 내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요. 나는 완전히 진짜요. 거지고 완전히 빈 껍데기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걸 모르고 내가 어느 날 돈 좀 이렇게 생기니까 뭐 그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뭐 거라고 생각하고요. 폼 내고 다니고 뭐 이랬던 거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교회 안에 그런 사람 꽉 있습니다. 저는 그게 그렇게 원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생각하니까 그때 이제 제가 뭘 생각을 했는가 하면 어느 날 이제 사실 이번 주 강단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옛날 생각이 하나 난 겁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려고 해도 드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좀 있을 때 그 생각했으면 좋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뭐 없으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게 남은 게 딱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딱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압니까? 그게 내가 겪는 어려움입니다. 그걸 저는 생각했어요. 이래가지고 나는 그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선물로 드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어려운 그것 때문에요. 정말로 내가 어마어마한 게 받겠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보니까 그때 내가 돈 좀 있으면 하나님, 내가 돈을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안 했겠습니까? 그죠? 그때 내가 만약에 막 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으면 하나님 내가 이 힘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건데 사람이요. 바닥까지 내려가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 있죠. 그래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 사실은요. 그때 만약에 아차 내가 생각을 잘못했으면 저는 끝까지 좌절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내가 남은 게 뭐냐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주신 어려움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문이라고 생각을 했다니까요. 제가 하나님이 이게 성물입니다 이렇게 드린 건 아닌데 저 그렇게 생각했다. 지나보니까 그게 예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내게 주시는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뭐 내가 돈 있어 드리고 힘 있어 드리고 뭐 그것도 감사하지만 그게 아니고요. 모든 것이 선물이다. 제가 이번 주 강단 말씀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그래 그때 참 나는 하나님께 내가 드릴 게 없어가지고 그거 하나 드렸는데 그것 때문에요. 내가 어마어마하게 복을 받았어요. 내가 복음 깨달았지요. 그 다음에 내가요 여러 가지 문제 겪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내 마음속에 다가왔다니까요. 그전에는 저는 저 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요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사실은 내가 왜 그런가 하니까 저는요 남 일을 참견하는 사람을 제가 되게 싫어합니다. 항상 누가 내 일을 참견하면요 지나 잘하지. 그러니까 저는요 굉장히 사람이
좀 신사적이려고, 우리가 신사적인 인생을 살려고 하면요, 좀 그 사람들하고 거리를 두고, 그죠? 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어려움 당하고 나니까요, 어느 날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내 마음속에 조금씩 다가오더라니까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내가 받은 축복이, 이 응답들이 많습니다,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우리가 사명이라는 거죠. 뭐 사명이라 하니까 여러분들이 막 너무 크게 생각하시는데, 너무 크게 생각하시니까 이게 이제 부담이 돼가지고 우리가 못하는 경우 많잖아요. 근데 사명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지극히 작은 어린아이 한 명에게, 그죠? 또는요, 어떤 전도자에게 뭐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사람, 작은 거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긴 사명이 있다 이 말입니다. 7개란다. 그래, 이게 이제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 참 진정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가는 일종의 삶의 여정이죠. 그죠? 그렇게 돼야 되는데, 결국은 여기서 못 벗어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걸 여러분에게 좀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먼저 여기에 전도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이제 사도행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뭡니까? 이 초대교회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배경 아시죠? 배경 아시죠? 내가 볼 때 이 배경이 특별한 배경이 아니고 지금도 교회 안에 진행되어지는요, 너무나 지극히 너무나 정상적이고 너무나 평범한 그런 예들입니다. 그게 뭡니까? 교회가 이제 요즘하고 좀 다르겠죠. 옛날에는 이렇게 뭡니까? 구제를 먹고 살기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아마 교회를 통해서 구제를 많이 했겠죠. 교회 구제가 이렇게 돌아오니까 이제 교회가 교회를 통해서 이제 구제를 나누어 주는데, 교회 안에 일종의 이제 옛날부터 있었던 사람들이 있고 새롭게 이렇게 합류한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 보면 히브리파 사람들과 헬라파 사람이라 이렇게 말했지만, 그죠? 이 말은 유대인들과 또는요 그 헬라파 사람들이 이 전부 다 뭐냐니까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헬라인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그죠? 유대인들 가운데 예루살렘에 옛날부터 있었던 사람들과, 그죠? 그 다음에 뭐죠? 유대인들 가운데 헬라 쪽에 가서 이렇게 우리 디아스포라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퍼졌다가 그런 사람들 가운데 믿고 돌아오는 사람 내지는 또 순수하게 헬라인들도 있겠죠.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요, 원래는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제 만들어진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게 확장되다 보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헬라에 나갔던 그런 사람들도 합류를 하게 되고, 또 심지어 뭡니까? 완전 헬라인들이 이방인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도 합류를 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행정을 펴는데, 이제 내가 볼 때는 충분히 그게 이해가 돼요. 옛날부터 있었던 사람들 중심으로 구제를 하다 보니까 이제 새롭게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관심이 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롭게 돌아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마음에 원망이 생기죠. 왜 교회가 원래부터 있었던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하느냐, 이제 이런 원망이 생길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 간에 파당이 만들어지고 분쟁이 생기고 서로 뭡니까? 막 이렇게 원망이 생기고 이런 어떤 분위기가 있었다. 그게 나오죠. 그래, 이런 겁니다. 이런 배경인데, 이런 배경에서 이제 하나님이 중요한 그런 지시를 합니다. 내가 볼 때 이게요, 교회가, 초대교회가 굉장히 뭡니까? 뭔가 시스템을 만들고 성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데,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사도들 보고 너희들은 이런 일에 개입하지 마라.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길 때 사도들은 절대로 개입하지 마라. 개입하지 말고, 사도들은 오직 말씀과 기도하는 거기에 전무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냐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조그마한 일이 생길 때, 혹시 강단이 여기에 관여되어 버리면요, 그러면 굉장히 큰 손해가 납니다, 나중에. 여러분 진짜 아셔야 돼요. 여러분 중직자들이 우리가 어떤 일을 잘해야 되냐? 중직자들은요, 제가 늘 말하지만 요즘은 우리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중직자도 마찬가지인데, 옛날에는 시대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시대다. 그 리더가 중요해요, 리더. 리더가 뭡니까? 앞에서 사람을 막 이끌어가는 사람인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리더가 별로 필요 없는 시대입니다. 내가 볼 때 대통령도 필요 없어요.
대통령 필요 없고, 국회의원 더더욱 필요 없어요. 국회의원 내가 볼 때 우리나라 국회의원은요, 한 50명만 있으면 돼요. 충분합니다. 아이고, 뭐 할 일이 많은데 할 일 별로 없어요. 왜냐니까, 뭡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단체, 거기 전문가들이요. 자기들이 자기 일 다 합니다. 내가 볼 때.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뭐가 필요하냐니까,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일종의 코디네이터가, 그거 뭡니까? 문제가 생길 때, 여러 가지 뭡니까? 조화를 이렇게 수습을 하고 하는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지금의 유형은 목사도 코디네이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당연히 우리 중직자들은요,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험받은 사람들이 우리 중직자들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그래서 하나님 뭐랍니까? 사도들 보고 너희들은 말씀과 기도 전무해라 하면서, 그죠? 오히려 이런 일을 전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따로 뽑아라. 그렇게 하면서 생겨난 직분이 그게 집사입니다. 우리가 지금 안수받았다 하니까 안수 집사가 돼. 지금 우리 안수받은 중직자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을 세울 때,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제사들을 세울까요?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원래는 교회 행정을 위해서 세움받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통해 가지고 현장에 전도하는, 현장에 뭡니까?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대로 이 사람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이 무슨 뜻일까요? 늘 말했죠. 성령이라고 여러분이 딱 이 단어가 나오면요, 항상 뭘 생각해야 됩니까? 악력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악력. 성령이 이렇게 따로 오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죠? 우리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그리스도 통해서, 그죠?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전도라는 중요한 사명을 줬는데, 그러면 전도라는 그 사명에는 뭐가 있느냐? 분명히 지금요, 악한 영들이 우리 현장에 역사할 것이고, 더더욱 전도 현장에는요, 이 악령들이 어마어마하게 역사합니다. 늘 말했죠. 왜 그렇습니까? 악령은 결국은요, 마귀의 쫄개거든요. 마귀의 쫄개인데, 마귀가 뭡니까? 사단이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라니까요. 그 전도하도록 하는데, 그거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가만히 있는 악령이 전도를 시작하면요, 너무너무 뭡니까? 이게 충만하게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전도 현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기 때문에, 그죠? 세상 끝날까지 성령께서 너희가 함께 하겠다 하신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뭐냐?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능력 주시겠단 말이거든요. 정말로 나를 이기고 세상의 환경도 이기고, 그죠? 그리고 나가서 사단이 뭡니까? 가지고 있는 많은 현장에 그런 어떤 괴계들이 있습니다. 실제 그것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물은 일단은요,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 그렇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누린다는 말이겠죠. 그리고 여기 믿음 충만한 사람이다. 믿음 충만한 사람이다.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다.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느냐 마느냐, 그거는요,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고 안 받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은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다.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지혜 충만한 사람이다. 지혜 충만한 사람은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뭐를 봐도요, 제대로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안 그래요? 교회 안에 문제가 터질 때 우리 중지자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잘 지켜보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터지면요, 문제에 휩쓸리지 마시고 가만히 지켜보세요. 뭘 지켜보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잘 지켜봐요. 초대교회 예를 보면 교회 안에 문제가 터지면 나중에 되니까 항상 그게요, 교회가 어떤 뭡니까? 이익을 봐서요. 교회가 성장하는 배경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핍박이 와도, 그죠? 교회가 핍박이 왔는데 핍박을 통해서 교회가 굉장히 뭡니까? 아주 단단한 그런요, 뭔가 힘들을 만들어 갑니다.
교회 안에 막 내분이 생깁니다. 오늘 나보다 시험 생겼는데요. 이게 뭡니까? 교회 안에 시스템을 만드는 아주 계기가 되죠. 이런 걸 지혜가 있다는 말은 그 말입니다. 눈이 열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람들은 실망과 실패를 많이 겪는데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낙심해버리면 안 되죠. 우리가 실패와 실망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그거를 이제 보는 거죠. 이게 중요한 전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되어지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사람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사람들에게 진짜요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 성경에는 오늘 그 사도행전 6장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도에 성공하려고 하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죠. 여기에 이제 사도행전 6장의 배경이다. 그러면 이제 여기 두 번째 보니까 복음 가진 자의 유형을 사실 제가 이 표현이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사실 복음 가진 자의 이때 복음이라면 스스로 복음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뭔가 복음 안에서 우리가 많은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 정말로 내가 무엇을 지향해야 될 것인가 이걸 여러분 결정해라 이런 뜻이겠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중요한 어떤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 작은 판단이 사실 내가 볼 때요 우리 신앙생활 전체를 이거죠 좌지우지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이야기를 합니까?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은 진짜 뭡니까? 저러면 안 되는데 절대로 뭡니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안에도 성도들 가운데요 오히려 막 교회에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꼭 필요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보실 때 너무너무 귀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보면 그렇습니다. 보통 보면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볼 때는요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이 한 3분의 2가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꼭 필요한 사람들이 아주 극소수가 있고 또 심지어는요 완전 교회 안에 막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거 다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 복음운동 하는데 그런 세 유형의 사람들이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그 이야기 안 합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 안에 양과 염소가 있을 것이다 하는데 그래 그 표현이 참 멋있지 않습니까? 그죠? 양은 무엇이고 염소는 뭡니까? 할 때 이제 거기 나오는 내용이 이제 두 가지거든요. 첫째는 양과 염소란 말은 일단은 별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요 그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죠?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저걸 흑염소합니까? 그 염소가 구분 잘 되잖아요. 근데 이제 중동 같은 데 가보면 염소하고 양하고 구분 잘 안 됩니다. 내가 가봤는데 나는 양인 줄 알았는데 그 염소라더라고요 보니까. 염소라고요. 그 사실은 염소하고 양하고 분별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특징이 있긴 한데 그거를 잘 모르니까 멀리서 보면 비슷하게 보인다니까요. 이제 그게 하나고 또 하나는 뭐냐니까 이제 그렇게 말하시는데 이제 성경학자들이요. 이제 염소는 굉장히 양하고 달리 굉장히 뭡니까? 아주 에너지가 넘치고 활동적이죠. 근데 양들은요. 이게 상당히 뭡니까? 소극적입니다. 굉장히 수동적이고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양에 대해서 보시려고 하면요. 유튜브 같은 데 들어가서 보면 이제 양 털 깎는 거 이렇게 나옵니다. 양 털 깎는 뭡니까? 그런 유튜브 찾아보면 많이 있어요. 근데 희한합니다. 양도요, 처음에는 막 도망갑니다. 그래 딱 잡혀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양 털을 깎는데요. 세상에 처음부터까지 가만히 있는 거죠. 진짜 신기합니다. 양이요. 처음에는 막 이렇게 누가 잡으러 가니까 안 잡히려고 막 도망가는데 일단 딱 잡히면요.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 보면서 저거 양털 깎을 때 저거 아마 기분이 되게 좋은가?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그 양털을, 양이 털이 막 어마어마하게 뭡니까? 길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는요, 막 가위로 가위로. 큰 가위 있습니다. 그걸로 깎는데, 잘 깎는데요. 근데 마치 이제 깎다가 잘못하면 뭡니까? 이게 그 가위에 이렇게 베는 수가 있어요. 그래도 가만히 있다니까요, 이 양이. 요즘은 어떻게 하느냐? 요즘은요, 우리 흔히 말하는 바리깡 가지고요. 이름이 납니다. 양털은요, 그 기분이 좋으니까 가만히 있어요. 희한하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뭡니까? 완전히 양이 그 털을 다 깎고 나면요, 너무 웃기거든요.
여러분, 양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양이 막 털이 보실보실한데 털을 다 깎고 나면요, 이게 희한합니다. 그런데요, 그 양, 털 깎은 양하고, 그죠? 염소 있잖아요, 염소. 염소 새끼하고 딱 보면요, 분별이 안 돼요. 똑같아요. 희한하죠? 그 우리가 생각할 때 양은 털이 많으니까, 아, 저거 양이구나. 염소는 좀 털이 좀 적습니다. 그래, 저 염소구나. 이래 보는 거지요. 털을 깎고 나면요, 똑같아요. 진짜 신기합니다, 정말. 그게 이제 그 이야기 안 합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양무리 속에 염소가 있어야 이 염소가 막 뭡니까? 막 설치고 해서 가만히 있는 양들이 막 움직인다는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양들은요, 가만히 있대요. 심지어 양들은요, 늑대가 와도 가만히 있대요. 늑대가 막 물어가는데도 막, 하고, 이러고 그 정도로 끝난대요.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이제 뭐랄까요? 염소가 이 양들을 자극하고, 그죠? 양들로 하여금 뭔가 이렇게 뭡니까? 막 제대로 운동하도록 만들어서 양들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만드는 일종의 그런 역할을 한다. 이제 그런 어떤 해석이었거든요. 취지가 참 맞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이런저런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해도 끼치고 막 교회 막 이상한 짓 하고요. 거짓말하고 막 분란 일으키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진짜 복음 가진 사람들이 눈이 열리는 겁니다. 눈이 열리는 것이고요. 또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런 걸 통해서 뭡니까? 기도의 능력도 체험할 수 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유형들의 사람들이 있다. 자, 그러면 정말로 필요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꼭 해를 끼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상당수는 뭡니까? 있으나 마나한 사람도 있는데, 그럼 여러분은 어떤 사람 얘기를 원하느냐?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무런 열매가 있기는 있는데 열매가 없는 사람이다. 내가 볼 때 여기 이제 사람 이름을 써놨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이 말이 맞나 싶긴 한데요. 여기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렇게 서게 된 이유는 뭐겠습니까? 뭘까요? 내가 볼 때 이제 여기에 또 한 명 더 있죠. 여기 바메나라는 사람도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는요, 이 7명의 집사 가운데 여기 뭡니까? 사도행전 6장 위에 기록 나오는 사람은 딱 3명밖에 없어요. 그 3명이 누구냐 하니까 처음에는 이제 빌립 집사,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했던 빌립 집사, 그죠? 이번에 보니까 체육대 할 때 그 성경 퀴즈도 나왔는데, 맞죠? 나왔지 않습니까? 그 빌립 집사. 그 빌립 집사가 누구 만났습니까? 그 사람들 그거 모르더라고. 그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가지고 복음 전한 사람이 빌립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서대반은 복음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이 또 나와요. 그게 어디 나오는가 하니까 내가 알기로는 계시록 2장에 나옵니다. 계시록 2장에 니골라당이란 그게 나와요. 니골라당. 이 니골라가 이제 그 교회사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나중에 뭡니까? 일종의 당을 만들어요. 교회 안에 파당을 만듭니다. 파당을 만드는데, 이 파당을 만드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파당을 만들어 가지고는요, 좀 틀린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 니골라당이라고 해서 이 니골라당들이 굉장히 뭡니까? 약간 사회운동하는 이런 쪽으로 막 흘러가고, 복음의 내용을 굉장히 나쁘게, 틀리게 이렇게 오해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보면 제가 알기로는 버가모 교회입니까? 버가모 교회에, 예수님께서 막 버가모 교회를, 뭡니까? 버가모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버가모 교회를 희한하게 예수님께서 뭡니까? 이렇게 칭찬합니다. 칭찬하는데, 그 버가모 교회가 왜 칭찬을 받느냐?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니골라당에 대해서 뭡니까? 뭔가 바르게 이렇게 뭡니까? 교훈을 주고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칭찬을 해요. 그게 내가 알기로는 버가모 교회죠. 베르가모. 그죠? 우리 잘 알고 있는, 우리 사람들 굉장히 좋아하는 뭡니까? 그 상품 아니십니까? 베르가모. 뭐, 백도 있고. 그 베르가모가 버가모예요, 버가모.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니까 아무런 열매가 없는 사람이 여기 나오는데, 여기 이제 그 외에 이름만 나오고, 뭐, 이 사람은 활동이 없는 사람이 누구냐?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가 빠졌는데, 이 바메나하고 이런 열매가 별로 없는 사람이다. 글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볼 때 별로 크게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뭐 이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 나오는 뭡니까?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사실은 니골라가 그런 게 아니고, 니골라를 따르는 사람들이 나중에 당을 맞는 거야, 사실은.
그래가지고 니골라 당이라는 이름을 만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여튼 니골라가 당을 만들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그래서 나중에 주님의 책망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자, 그리고 정말 복음을 제대로 알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라는 큰 열매를 맺은 사람이 빌립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스데반은 나중에 이 복음 전하는 이 전도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거는 일종의 순교자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보고 이제 여기에 중요한 것을 결정해라.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이거를. 나는 열매 없는 그런 이서나만한 사람이 되는 게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분도 계십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는 교회에서 조용히 구석에서 있는 둥 없는 둥, 저는 그렇게 조용히 주일날 교회 왔다가 조용히 사라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분도 계세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내가 볼 때 조용히 계시고. 자, 그럼 어떤 분은요, 목사님, 저는 교회 와서 뭔가 내 자신을 좀 이렇게 나타내야겠습니다. 그런 분 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우리 교회 왔다가요, 사실 제가 이런 분 많습니다. 교회를 쫙 순방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왜 순방하시느냐? 다 와보니까 교회를 살, 물론 겉으로 볼 때는요, 아, 이 교회가 어떤가, 이 교회 설교가 어떤가, 이게 성도들은 어떤가, 이런 거 보는데, 그 경우에 따라서 이런 분 계십니다. 이 교회에 오니까 목사님이나 누가 자기를 굉장히 이렇게 일종의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리액션을 해줘야 되는데, 오면요, 내가, 아이고, 오십니까? 자기를 이제 좀 존중해주고요, 뭔가 이런 분 계시거든요. 아, 그런데, 실제 그런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 제가 어떤 여차찬 일 때문에 교회를 옮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왔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저는 그걸로 끝이거든요. 이분이 안 오시더라고요. 내가 보기에는, 저분이 내가 리액션이 좀 작았구나. 아, 그렇습니까? 이래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은 제사를 별로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 안 하는 모양이구나. 만약 그분이 말로 저한테 이렇게 물었으면요, 예, 별로 저는 제사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런 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저는요, 다른 건 몰라도 그런 거 눈에 딱 보입니다. 제가 눈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제 그런 분들이 왜 그러냐. 이제 문제라고 하니까 좀 이렇게 이상한데, 내 자신을 교회 안에 나타내려고 오는 분들 참 많습니다. 예,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 전도를 해도 그런 분 많아요. 그런 분들은 지금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굉장히 문제 일으킵니다. 정말 복음 누리면서 여러분, 우리 주일날마다 날마다 감사가 되어지고, 내가 정말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뭡니까? 너무너무 생생한 말씀을 강단 통해 주시고, 이거 가지고 내가 늘 뭡니까?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잘 없어요. 그게 많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완전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는 그게 제 꿈입니다. 정말 우리 흔히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거 그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모였는데, 흩어졌는데, 여러분 흩어져야죠. 여러분, 우리가 맨날 교회 모여가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모여서 내가 받은 은혜와 힘 가지고 여러분 현장으로 가셔야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죠. 여러분이 흩어져서 현장으로 나갔는데, 그때요, 여러분 백그라운드에 모이는 교회와 여러분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로 연결된다.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이번 주 강단 말씀 아닙니까? 내가 현장에 가서 눈에 보이는 교회를,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죠? 눈에 보이는 교회를 세웠는데, 그죠? 근데 그 눈에 보이는 그 교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이 역사하시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그러면 성령 역사하시면요, 악한 영들은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 살면서 뭡니까? 내 현장에 눈에 보이는 뭡니까? 지상교회를 세웠는데, 이 지상교회가 뭐라 했습니까? 하늘에 있는 천상교회에 모이기로 했잖아요. 그 하늘 보좌에 그 배경이 그 교회에 함께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게 맞다면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복음 깨닫고 여러분들이 막 다른 거 우리 이유되지 말고요, 그냥 즐겁게 전도 안 하셔도 됩니다. 전도 안 하셔도 되고요, 전도는 막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막 전도,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부담을 적어드리려고
우리 연말 할 때까지 우리 한 명 좀 전도해보자. 또 그것도 안 되면 내 평생에 진짜 제자 한 명 내세우자. 이렇게 좀 부담 내려놓고 여러분이 복음 계속 누릴 겁니다. 혼자 여러분이 캠프도 하고, 여러분과 함께 만나는 사람을 이렇게 함께 뭡니까? 캠프도 하고. 이것만 하면 돼요. 그러면 어느 날 생명 걸으라는 게 아니고 내가 생명 걸 이유를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 내 생명 필요하면 내가 당연히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생명은 드리는데 돈은 못 드리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런 분도 계시고 한데. 좋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뭡니까? 복음을 깨닫고 내가 뭔가 중요한 판단을 내리는 거, 이게 하나님 보실 때는요,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에게 지금 결정하라. 이 판단을 하고 여러분 결정을 하라. 판단만 하면 결정은 쉽죠. 여기 보니까 잠시 서임받아. 어떤 사람은 뭡니까? 지속적으로 서임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뭡니까? 죽고 난 후까지 나는 죽어서 천국 갔는데 내가 죽고 난 그 이후에도 계속 뭡니까?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보시면 돼요. 10명의 사도 이렇게 했는데 뒤에 나오는 사람 이름은 제가 이거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잠시라도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쓰임 받는 사람은 나쁘다 이 뜻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내가 내 인생에 잠시라도 좋으니까 정말 하나님의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잠시 쓰임 받으시면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진짜입니다. 내가 잠시 한번 이렇게 쓰임 받고 응답을 받으면요, 우리 사람은 어떠냐면 사람은요, 본능 자체가 내가 뭔가를 맛보면 그 다음부터 그게 꽂히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내가 잠시 쓰임 받았다, 내가 쓰임 받은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기쁨이 딱 생기면요, 그 사람은 그냥 놔둬도 계속 뭡니까? 내 마음 중심이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을 계속 우리가 갈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잠시 쓰임 받으면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쓰임 받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나중에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나도 모르게 우리 후대에게 중요한 뭡니까? 배경들, 뭡니까? 재산들 탁 만들어 놓고 우리는요,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우리가 참고할 내용입니다. 이 유형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냥 내가 교회 다니면서 내가 응답받으면 감사합니다. 응답받으면 응답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 참 중요하죠. 이것도 사실.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 뭐냐? 그럼 응답을 못 받으면 그럼 감사 안 하랍니까? 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내가 응답을 안 받아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는 복음 때문에 감사합니다. 복음 때문에 내가 복음을 깨닫고 내가 진짜 복음을 소개했다는 이 자체가 내게는 진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신앙이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뭡니까? 내가 복음 때문에 응답은커녕 하나님 앞에 내가 고난받는 거 그것도 감사하다. 빌립보서에 나오는 내용으로 보면, 그죠? 이 바울은 이제 이런 식으로 제대로 뭡니까? 신앙생활이 이렇게 성장했다 하는 뜻이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 현장을 봅니다. 교회 현장. 아까 제일 처음에 말했던 겁니다. 사람들이 교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여러분 이거 보면서 이거는 틀렸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이 세 가지가 다 하나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 중심 돼야죠. 우리는 어떤 사람은요, 나 하나님을 믿어. 이러고요, 사람은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주로요, 그냥 늘 신앙생활을 하늘에 붕 떠가지고 다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좀 내가, 그런 분 계시더라고요. 제발 좀 땅에 발을 좀 디디고 살면 좋겠다. 이분은 뭐냐니까 늘 뭡니까? 머릿속에 세계복음화 237과 5천 종족 하는데요. 내가 볼 때 땅에 발을 안 내딛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너무 하나님 중심이요. 그러니까 그냥 이 사람은 날아다니는 거지.
내가 볼 때 이제 이런 분들은 어떠냐? 약간 좀 비상식적인 그런 분들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믿음과 상식을 반대로 생각해요. 하나님의 어떤 뭡니까?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굉장히 뭡니까? 대척점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사람 중심과 교회 중심과 하나님 중심, 이게 세 가지가 하나로 통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정말 누리시고, 그죠? 그래서 이렇지 않은 사람들을 많이 여러분이 진짜 깨닫게 만들어 주시고, 그죠? 또 복음 몰라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제가 담임 목사 입장에서 정말로 복음 깨닫고 응답받고 진짜 사명에 헌신하는 그런 제자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정말 초대교회에 세움받은 7 집사, 이런 정말 복음 가지고 복음을 누리며 정말 복음운동에 헌신한 그런 많은 제자가 우리 교회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항상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항상 복음 속에서 누리며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비밀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와 제자와 후대의 축복들이 정말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정말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누리며 평생 정말 이 사명에 헌신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또 이 일을 함께 감당할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